지금 그 쌤이 어제 확인을 했어요. 오신다고. 오늘 통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실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찍 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 요거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밑에 버튼이 하나, 새까만 게 하나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누르셔갖고 그러면 이게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요거를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초록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됐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 데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제 다 쓰신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내리기만 하면 여기 이제 벙어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데 요 이제 불 이렇게 나는 거를 이렇게 나를 보면서 여기 불 요를 이제 내가 보잖아요. 나를 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고 요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네, 이게 다른 방향은 안 들어가요. 내 쪽으로. 네, 여기 내 쪽으로만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건 제 파워는 제가 미리 아마 아침에 정신 차리면은 미리 켜놓으면 계속 괜찮긴, 하루 종일 아마 괜찮긴 할 거예요. 저절로 온도긴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안 돼 있으면 계속 그거 까면서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 목소리 너무 크게 들리나요? 괜찮나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오는데 July 4th라고 오는 길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디투어라고 돼 있어서 옆 칸으로 가면 되겠지, 옆 칸으로 되겠지 하다가 거의 이쪽 끝에 시작했는데 저쪽 끝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 어떤 날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똑같잖아요. 저희도 안식이란 날에 의미를 두고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편의성을 조금 불편하게 돌아가더라도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가 돌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다운타운에서 뭐 하고 있다, 그 풀밭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그 목적이 이게 만약에 이유도 없이 어떤 날에 길을 그렇게까지 다 막아버렸으면 이거 왜 그래? 그랬을 텐데 목적을 이해하고 이게 왜 그렇구나를 알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하죠? 그 진로를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순종적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새 교과를 시작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첫째 주 안식일이니까요. 이게 제가 켜놓은 게 네, 여기 있네요. 이번 교과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라는 주제로 세 달간 저희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볼 건데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관심을 처음 가졌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성경을 특히 신약에 대해서는, 구약은 약간 그 순서대로 그냥 읽으면 어차피 지루한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느낌이었었는데, 신약은 이게 어떤 연대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그 연대적 순서나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썼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바울이 몇 세 정도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신학자들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바울이 쓴 책을 보기 전에 바울을 조금 이해하고 가보려고 해요. 바울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 책을 썼을 때. 그리고 언제 태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약간 느낌.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딱 봤을 때, 아, 이 저자는 어느 정도 됐겠구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럼 업다운으로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다, 적은 사람이었다? 적은 사람이었다. 아마 적었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유출할 수 있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헬라어에서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완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2살 되는 아이한테 신생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중년, 이렇게 노년, 이거를 표현하는 게 나에게 투표권이 있는 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보다 조금 더 어렸거나 동갑이었거나, 어쩌면은 동갑이었을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바울의 사회적 포지션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때는 정말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동갑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바울은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약간 레프리젠트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통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적자라고 생각한 건 오히려 바울이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누가 됐더라도 애들이 잘하면 애기 때부터 성격에다가 꿀 발라가지고 거의 외우게 하고, 우리는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부들이 모세 오경 구약까지는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구나 하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탑재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그걸 다 배우고 외운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한국에서 이미 1등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의 모든 교인들이 수능생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미 1등급을 받는 애들 중에서 13살 됐을 때, 와, 얘는 가르쳐볼 만하다 하면은 랍비들이 데려가요. 그렇게 해서 택합을 받지 못한 애들은 집에 가가지고 아빠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들도 또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수능 1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 중에서, 하버드를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제일 유명한 교수가 나 얘를 키워봐야겠어 하고 키운 게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 정서적 자아가 자라는 시기에,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한 시기가,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 집사님들이 볼 때는 애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번 교과 공부 그 영상을 들으면서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글인 건 맞는데, 약간 여러 목사님들의 바울에 대한 성인화, 약간 신격화된, 이 사람은 심정의 변화나 이게 이미 완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역을 나갔을 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자기가 맞으니까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제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바로 이제 유명한 사도들을 찾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한 3년 정도 거기 있으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의 시간은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바로 사도 이제 본인도 마음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말이 되고 뭐가 중요해요? 나가서 그거를 언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뜨끔했던 게 제가 딱 그랬거든요. 로마린다에서 제가 그 교과 공부를 가르치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약간 이게 그리스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거를 알아서 왜?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잠깐 남는 시간에 열심히 신학교들을 쫓아다니면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들을 괴롭혔어요. 이건 이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뭐라고 하죠? 이종국 교수, 잠깐만, 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의 신학교 대학원부터 쭉 가가지고 오피스별로 다니면서 제가 이제 특히 싸워내고 싶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국헌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제가 만났어요. 이국헌 교수님이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모든 것들이 본인이 뚫어낸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학자라는 느낌을 제가 거기서 처음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이해하고 그게 되면은 어려운 내용으로 그게 나가는 그게 솔직히 제 느낌이 그랬어요. 어려운 내용을 풀어나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끝나고 치대에 갔을 때는 약간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차라리 그런 교수님들처럼 미리 평상시에 머릿속에 그게 다 있어서 그거 쉽게 풀어내려고 해도 그 엑기스가 녹아 남아서 되게 깊이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자, 이번 주 교과 내용 이거야? 오케이. 그럼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거야. 그러면은 선악의 대쟁투는 역사적, 신학적 그런 발발점부터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럼 조로아스터교에서 앙그라마이니 아즈라마스다와 싸우고 여기서 이런 세상들이 생기고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나 쟤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에 꽂혀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얘가 얘기하면은 얘가 제일 똑똑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젊은 시기니까 제가 얘라고 표현할게요. 저랑 동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조금 패스트 포워드를 해서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기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회심을 했을 때 나이가 31년도 32년도 아니죠 35년도 뭐 이 시즌에 36년 전에 회심을 해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36년도에 한 2, 3년 정도의 공백이 있고 36년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처음 만나러 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전에는 자기네 편이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얘를 갑자기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사도들이 이 바울을 그 다소 타르서스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피신을 간 바울 동안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침묵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년 동안은 기록이 없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은 아마도 텐트 만들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박대를 많이 당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직접 고향에 있던 이 바울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이게 뭐 1차, 2차, 3차 이런 선교여행 뭐 나누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얘가 원래 박해하던 애가 갑자기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괴롭혀요.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니까 도망가서 10년을 살아와요. 10년간을 살아서 한 45년 중반쯤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이제 49년 그 말쯤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그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성경을 만나는 바울의 모습은 이미 중년의 아저씨가 된 이제 바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랑 이제 처음으로 갈라디아 남부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럼 가면은 바울은 특히 논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바로 전으로 갔을 때 아테네에 이제 본인이 체류를 하면서 전도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 하는 전도가 유대 지역에서 하던 전도랑 너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매일 나가서 그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자신의 논리로 부딪히고 싸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안 쫓겨나고 매 맞고 쫓겨나지가 않고, 사람들도 도전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논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바울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내공이 이미 이때는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처음에 내가 30대까지 나 잘났어로 살아오다가 그 자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사도야 라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 사도야 라는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든 글들을 처음에 쓰는 이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난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야. 이게 권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글을 쓰고 가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행함의 끝판왕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의 행함보다는 예수님으로 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갑자기 표현을 해요. 그럼 갑자기 변하면은 사람이 변하면 좀 그러거든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결국에는 노년에는 표현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솔직히 여기서 나보다 율법 잘 지킨 사람 있어? 이랬던 사람이 점점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이에 저는 이 사람이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기보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저는 아테네에서 깨진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서 내가 맞는 말 했고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아직까지도. 왜?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오랜만에 지금 다시 세상에 복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주 종목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설전을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어디 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들 그 홀리컴뱃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홀리컴뱃이라고 제가 그 시절에 하필이면은 그렇게 또 혈기왕성하던 닥터 형의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 영풍문고에서 제가 이제 신학 서적들 그 섹션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해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제 책가방에는 항상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시케오 목사님 저 2권,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 나온 전통과 이단 책 2권 이렇게 해주고, 누가 전도를 하면은 가가지고 장로교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 목사님 교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읽어보세요 하고서는 거꾸로 이렇게 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신학적으로 인사이트가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책을 읽어보세요. 신학에는 관점이라는 것들이 정말 여러 개 존재하고 그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에게도 관점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그 베이스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엔 성경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하는 얘기들은 재림교회 청년들이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근데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봐라 하고 책을 줬어요. 이메일을 좀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연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이 사람은 저 기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장신대, 그 성결회 목사, 그리고 뭐 무슨 교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 바울 같은 각 교단의 버전의 바울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내용 주제도 정말 많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너네들의 관점을 구원관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구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거냐, 우리가 선택한 거냐, 이런 것들이, 이런 논제가 되는 그런 핫포테이토 주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서는 그걸 이제 사람들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더 이게 맞았다 틀렸다보다 누가 더 논리 정연하게 했나, 이걸 하면은 거기서 그게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그런 사람들 다 갖다 붙여와도 바울한테 안 되지 않았을까. 한번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 홀리콤뱃이라고 보면은 한국의 이제 36대 신학대 그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국훈 교수님한테 그거 좀 제발 나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가가지고 한번 좀 정리 좀 해주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은 저희 옛날에 한 90년대 중반쯤이었나요? 한번 36대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안금영 교수님이랑 교수님 나와가지고 약간 비디오 해가지고 그랬던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그런 이벤트가 있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재정립이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약간 불타는 의지로 그 아테네에서 정말 철학적인 변론을 하고 어땠을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본인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오케이, 오늘도 나는 오늘 내 일을 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 지성에 끌려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바울을 따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아테네를 바울이 성공했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선교지였던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잠시만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5년 전에 동안은 제가 이 사람이 뭘 했을까 한번, 이거는 제가 재민한테 물어보니까 정리 잘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5년 동안은 유럽 선교에 시작을 해가지고 소아시아로 건너라는 이제 환상을 보고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한 49년에서 50년도 사이에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도착하자마자 갇히고 매 맞고 그렇게 이제 아테네에서 열심히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나누고, 하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50년에서 52년도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1년 6개월,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있으면서 아테네라는 철학 도시를 떠나서 이번 교과 내용에서 나오지만 이제는 상업 도시인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날의 도시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앵커리지는 거기에 낄 수 있나?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쳐주나? 이게 상업 도시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제 유대인 부부 아르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생계 유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직접 이제 자급 사역을 하는 거죠. 자급 사역을 하면서 그때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52년도쯤에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나름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기서 잠깐 쉴게요. 뭐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 고민을 되게 매년 하거든요. 매년 저는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매년 성공을 하고 매년 기분이 좋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왜 이러지? 왜 말을 안 듣지? 그러면은 본인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항상 내가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는 딱 가운데를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또 가요. 그럼 또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나름 잘 맞췄다 생각하고 이제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칩니다. 근데 그렇게 마쳤을 때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전달되고 다 성서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이 들었던 게 한번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은 기계처럼 챗 GPT처럼 답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처음에 실패를 겪고 드디어 뭔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애착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편지를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더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소실됐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전서와 후기 사이에 디도한테 답을 했던 제가 연대를 썼는데 눈물의 편지라고 소실된 편지가 또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듣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인 이제 글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의 배경에는 이제 이 에베소에 머물던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놓고 떠난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파벌 싸움, 음행, 교인 간의 세상 법정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교과 공부 준비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제가 지금의 교회와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의 세상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러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을 해서 교회를 공격을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하고, 저는 그거 사단 핑계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이 교회에서 그런 거라면 도대체 물론 당연히 사단이 모든 세상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인간이 그러지 않은 조직, 교회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 회사도 그런데요. 저 회사도 그러고 저 교직도 그러고 학교에서 자라면서도 인간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줄여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본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사단이 문제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문제였으면, 사단만 없었으면 인간은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거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나는 누가 나 유혹만 안 하면은 난 괜찮아. 근데 왜 본인 스스로가 그 유혹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냐는 거죠. 저는 누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만 하지 않으면 식단을 잘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빼고 있는데요. 다시 조금 붙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렇게 냉면이 땡기더라고요. 냉동실에 냉면이 있습니다. 제가 살 뺀다고 먹지 않아 오래 둔 그 냉면 누가 먹으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저한테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닥터 형 밥 먹으러 가요 하면은, 살 빼야 돼요. 전 식단 햇반 하나에 닭가슴살 200g 딱. 근데 어제 햇반도 200g 먹는데 냉면면은 400g을 삶았어요. 네, 다 먹진 않았습니다. 좀 남겼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남을 탓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필요해요.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 시점부터 이야기 시작하는 게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게 약간 한 가지 답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재미를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전서에 쓰고 이제 고린도 전서는 전후서의 차이가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갔더니 이제 쉽게 얘기해야 기억나니까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잘 세워놓고 떠났더니 이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마요 하고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은 질서적으로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돼요. 교회에서 넌 갔잖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기쁨을 이렇게 투영하는 그런 편지가 돼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바울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있던 그 곳에서 이렇대요. 우리 요새 핸드폰 전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왜 진짜로 우리처럼 이게 핸드폰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한 명 와서 했을 때 그럼 바울이 그래 하고 바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저 사람이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간 말이지 우리는 멀쩡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대요 저렇대요. 고린도에서 오히려 거꾸로 고린도에서 바울한테로 온 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는 이러고 있어? 저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해서 끈슬이 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써서 보냈는데 돌아오는 게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테네에서 우리가 아테네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아테네에서 본인이 했던 실수가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를 저는 고린도후서 바로 직전에 바울이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테네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언제나 보면은 글들의 자신감이 넘쳐요. 이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되고 난 바리새인 중에 최고였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안 되네. 이게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쪽 확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매일 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밥 해드리고 청소해 드리는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마 바울의 사역은 그런 사랑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모였을 거고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 여기 교회 성도님들 집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제가 사라지면 다시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됐잖아요. 바울이 빠진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해서 고린도 전서에는 또 이게 답이구나 쓴 바울이 배워가는 과정이 저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 같아요. 인간의 철학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한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이게 내가 맞아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둘이 싸웠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거를 판단해줄 이유 자체가 없구나. 그냥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였구나. 이게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 오늘 안교과 월화수목금도 제가 따로 구분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기억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래도. 근데 다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의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앵커리지가 굉장히 좁잖아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제 시간 써서 취업 받고 싶은데 예쁘게 얘기해주고 뭘 도와줘요. 근데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와 오늘 닥터형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이거 내가 도움 받았다 이럴까요? 어쩌면 그게 바울이 기대했던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줬고 야 내가 그 텐트 판 돈 그거 다 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의사들끼리 밥을 먹는데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닥터형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가 안 들리면 이게 정말 내가 한 바울처럼 편지 써야 들을 수 있는 거리면 좋겠는데 그냥 또르륵 전화가 와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봤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새로운 의사들이 왔을 때 새로운 선교지를 바울이 갔을 때 똑같은 열정으로 그걸 도와주기가 매일 챌린지가 됐을 텐데 그러면 본인의 직무가 유기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의사가 의도치 않게 이쁜 말을 합니다. 의도한 거 없이 이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매니저한테 나는 앞으로 저 말만 기억하려고 앞으로 1년간 저 친구가 저 말 톤에 저렇게 했던 그 순간만 기억할 거야. 얘가 뒤에서 어떤 불평을 하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도 왜 그게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저희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슷한 문제가 있고 우리만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고린도는 이거였으니까 뭐 에베소 교회는 이거였으니까 이게 그 앵커리지 교회는 이러니까 이거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안 듣고 그냥 그 우리가 우연히 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심된 기도와 간증 그때 그것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제가 그때 그 기도하는 거 그 이뻤던 기억만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쥐어박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핵심으로 예수님으로 끝내게 됐던 것은 예수님을 넣으면은 이게 무슨 X값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답이 무조건 논리 정연에 떨어지는 것이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답이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답이야라고 할 때 와서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잘못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답이죠. 근데 답인 이유는 예수님 플러스 2는 4인가요? 예수님 플러스 6도 4고 예수님 플러스 7도 똑같이 4 이래가지고 답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의사가 그 말을 했던 거를 기억하면 나머지들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가치를 가진 답시 바울이 찾은 답은 결국에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뒤에 총론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에 포커스된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풀어가는 이번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속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안교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앞으로 3달간 바울의 고민과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그 첫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바울처럼 생각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그 공통점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이 삶에 나타나서 저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 사람들로서 합당한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부족함은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